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또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오늘은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주시사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귀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을 읽는데 확실히 반응이 좋아졌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거의 모기가 파닥파닥거리는 소리에 가까운 진짜 그런 작은 소리로 했는데 확실히 리액션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서진 목사님께서 리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또 여자의 그러한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 얘기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이런 반응. 그리고 끝말 읽기, 끝말을 잘 따라해 주는 것, 액션을 취하고 눈빛 취하고 여러 가지 등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또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름 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굳이 어제 안 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지막을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듯이 후다닥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예배를 허투루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모든 분들과 함께 그동안 3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좀 함께 누리고자 저는 특별히 주일에 이 닫는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또 그대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그 소명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가 어떻게 그 소명을 이어가는지 이제 우리가 그 소명을 실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영적 고갈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인지 대부분 아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혹시 사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죠. 사사는 선지자라고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누가 기름을 받았죠? 사울이 왕의 기름을 받았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이 마지막 사사로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12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타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듯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소명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작정했을 때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콜링입니다. 콜링. 근데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고민해 본 적 없으셨습니까? 왜 굳이 사무엘이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우리를 부르실까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순종과 충성에 있던 것입니다. 원래 그 등불을 관리하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원래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 함께 이 제사를 드리는 여종, 그 신을 드리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 같이 일하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탐할 정도로, 그러니까 범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하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담당을 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밝혔던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무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당신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리고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부르시지 않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강한 사람만 택하시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어리고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면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보내면서 굉장히 엘리트로 살았죠. 근데 나머지 40년은 어땠습니까? 도망자의 신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찌질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아비의 양떼를 지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것이죠. 소명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작은 일에도 맡겨진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도 수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대학부 청년부의 청년들을 봐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택함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도 이러한 주님의 일꾼과 소명자들, 특별히 택함을 받는 이들이 점점 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해요. 자리를 좋아합니다.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해요. 남의 시선에 집중을 합니다. 제법 그럴듯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신기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놈의 소명과 부르심은 큰 교회 갈 때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가는 목회자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근데 작은 교회 가는 목회자들은 한 번도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못 봤습니다. 굉장히 패배자적인 모습. 아, 내가 밀려났구나.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 가면 당당하고, 좀 그렇지 못하면 패배자적인 모습으로 소명이 어디 갔느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다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은 소명이고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곳은 소명이 아니란 논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느 기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죠. 그것이 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의 기준을 갖고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인 양 어리석은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 못 가면 굉장히 패배적이고 우울한 모습으로 어깨 축 처져서 다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명을 택함을 받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택함 받은 대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귀하게 동행하시고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보고 계신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헌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순종과 기도의 불이 더 이상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좀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가는 길이 저는 하나님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명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명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말씀이 이거입니다. 사무엘은 잘 몰랐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부르심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 만남이 없다 보니까 소명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엘리가 가르쳐 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란 책에 보면 소명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물, 소유가 헌신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능력, 진리, 또 모든 소유, 행위들이 존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소명이라 하면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직업과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명에도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 3차적 소명, 여러 가지 소명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신학대학원을 갈 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도피. 전 특별히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길로 안 들어서려고 발버둥을 좀 많이 쳤죠. 왜? 도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도 좀 돌아갔고 신대원도 되도록 안 가려고 돌아가다 보니까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소명에 대한 응답의 길에 섰을 때에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다. 제가 결단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부르신 게 맞습니까? 이게 내 소명입니까? 이게 1차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확신. 그래서 가야겠구나. 근데 거기에서도 제 의심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심하고 계시죠? 계속 고민하고 계시죠?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2차적 소명을 확인해야겠다. 누구에게 확인했느냐? 제 주위에서 이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를 이제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봐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저를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목사님 한 분하고 저를 대학부 때 지도하셨던 목사님께 특별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왔습니다. 혹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넌 안 돼. 넌 안 돼라고 했을까요? 예, 두 분 다 저에게 굉장히 좋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널 딱 봐오니까 넌 딱 목사해야 돼.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 도망가지 말고 이제 해라. 그리고 대학부 때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종합을 해보니까 내가 대학부 때 너 활동하는 걸 보니까 좋은 관계와 또 좋은 리더십을 지닌 것 같다.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때 합동측 교회를 다녀서 총신대를 가자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고 제 길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의심이 들었어요. 그 말로도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3차적인 소명을 여쭤봤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상황적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제가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라면 10년간 돌아왔는데 이제는 막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구함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님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상황조차도 풀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약간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3차적 소명만 해결되면 진짜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큰 누나가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둘째 매형도 원래 그 성악을 전공을 해서 원래 유학가 있다가 이제 저희 둘째 누님이 이제 출산을 위해 잠깐 한국 나와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 목사님들과 일을 벌였습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나도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신학하면 너랑 결혼 안 한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뭐 갑자기 그 시어머니께서 그러고 보니까 미안하다고 어렸을 때 내가 그 부흥회 때 서원을 했던 것 같아 이 아들을 드리기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집안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네가 가겠다고 한다면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그 목회를 하실 때 이렇게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일들로 쫓겨나셨었거든요. 19년 목회하시던 교회를 떠나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연임 청원 때 통과되셨는데 교회가 또 갈라질까 봐 자진 사임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회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너 경준아,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시는 꼴 보고도 목회하고 싶냐? 물으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울었죠.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소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기 싫고 험한 꼴 많이 받고, 굳이 내가 나까지 가야 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집안 뭐 괜찮겠네. 뭐 목회 엘리트 집안이겠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충분히 저를 발목 잡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이제 뭐 3차까지 검증을 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달려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붙드시고 제 삶을 택하시사 이끄셨던 것이. 그리고 수능은 4번 봤는데 신대원 입시는 어떻게 한 번, 또 대학원도 가고 목사 오시다 어떻게 한 번에 첫 해는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보지도 못했는데, 둘째에는 그냥 뭐 거의 프리패스식으로 저를 통과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느끼고, 이게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 직업적 소명 앞에 굉장히 궁금증과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목회길을 가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오히려 목사들을 더 힘들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만 사랑하고 누군 싫어하고 이러지 않아요. 목회자만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강권적인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이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콜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직과 취준과 또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갈피 가운데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목표의 길로 가자, 나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걸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듯이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운동의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예능 쪽의 길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 다양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길 원하시지만, 세상 가운데에선 또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많은 또 응답을 받았겠지만, 특별히 계속해서 이 소명에 대한 콜링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 한순간에 오진 않습니다. 저도 한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는 적도 있고요, 때로는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냅두고 지켜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쯤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니까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소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잘못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우리는 때로 부르심의 소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안 것도 아니고 엘리가 알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소명이
가끔은 우리가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명을 듣는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한 말로 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전투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오해를 하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헷갈려서 방향을 잘못 잡았듯이 우리도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여기 아니에요? 아니네?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에 부르시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무엘에게도 소명을 듣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사무엘이 잘못 듣고 헷갈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 반응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는 직접 부르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 무엇이냐? 나를 부르지 않겠지라는 태도가 그의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누굴 부르셨겠느냐? 엘리를 부르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처음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무슨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부르시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 소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아니겠지. 나에게 직접 오시겠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겠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의도하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시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갈 수 있는 방법과 길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고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반응하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신앙이 얕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어린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모셨던 분입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교회는 20년 넘게 다녔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배는 나오지만 기도는 중얼거리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행위를 그냥 습관에 의한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의 뜻을 구하며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 반응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부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해, 나의 편견이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편견과 그러한 어두운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셨을 때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길이 이제도 또 무너질 것이다 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자라가면서 하나도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낙심하지 않는 능력과 그 달려갈 만한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많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 이번에 바로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또 소명의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또 귀한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신 이후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을 것 같은 자들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잘못 반응하는 자들에게 또 끝까지 나타나 주시는 분이십니다.